1980년 독재자 티토가 사망을 하면서 유고 연방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티토는 연방의 그 6국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을 무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방 내 최대 인구를 차지했던 세르비아인들과 나머지 5민족 사이의 대립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또 보스니아, 또 헤르체고비나 이렇게 차례로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세르비안 중심으로 유고연방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 밀로세비치는 대세르비안주의를 내세우며 독립을 원하는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 영토를 확장해서 세르비아인들을 위한 그러한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지요. 밀로세비치는 1990년 초반부터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또 각자의 또 세르비아 반군들을 지원해서 그 나라들의 내전을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로세비치가 약소국인 나라들의 인종 청소를 단행했습니다. 세르비아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군인과 민간인을 할 것 없이 모조리 처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98년에는 알바니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코소보가 이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자 코소보 전쟁, 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밀로세비치는 다시 한번 이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단행해서 알바니아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전쟁통에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미래의 싹을 자르겠다는 그러한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로세비치는 1989년 세르비아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은 뒤에 2000년대에 민족 봉기가 일어나서 권력을 내놓게 되지요. 그때까지 2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300만 명의 난민을 그렇게 양산하는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온 돔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꽃놀이 영상, 그래서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저항 이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쏜 로켓포들이 이스라엘의 대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격추되는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하마스가 대단한 무장 세력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세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하마스 지도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인종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켓포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도 물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장막 건설을 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면은 아마도 학살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에도 이러한 학살은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고 연방의 비극은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쟁 후에 종전된 다음에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 인종,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하듯 그냥 줄로 자로 긋듯이 그렇게 나라의 국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민족이 돼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이 섞이기도 하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대국이 힘없는 나라들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도 주변 아랍국인 요르단과 이집트가 도와주면 되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상 도와주지를 못하고 또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없고 약소국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의해서 과거에 마음대로 38선을 그어놓고 통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북 분단의 비극이 생긴 것이고 또 근본 원인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은 아픈 과거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별거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나라가 없으면은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신장, 위구르, 티벳 이러한 아픔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대한민국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땅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애국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인데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일어나서 제국을 만들고 안타깝게도 가장 빨리 망한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수도가 수산궁이었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역사를 보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시대가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70년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살다 보니까 돌아간 사람도 있겠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불렀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타국에서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민족 앞에 엄청난 위기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있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 살지만 다른 소수민족들처럼 쉽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의 견제가 있었고 또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권력자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아에스로 왕이 하만을 높여서 페르시아의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만의 신분이 상승하자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함으로 특별히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대궐에 늘 입궁할 때 되면은 그 대궐 문을 지키고 있던 관리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남들은 다 굽신굽신하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겠지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지요. 신하의 보고를 듣고 난 하만은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나중을 위해서 몰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재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유대 민족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하만의 계획대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전 유대인들이 몰살하게 된다면은 유대인을 통해 지속되어 오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마도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세력들 가운데서 언제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준비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스더라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에스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로 가야 꼭 애국인가요?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애국인가요? 아니면은 올림픽 시즌이 왔는데 금메달을 따야 꼭 애국인가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곧 사명자의 삶을 사는 옳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하고 또한 신앙을 잘 지켜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된 것도 유다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재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한국 땅의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초창기 페닉 선교사님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학교 공부시키는 것도 배제했고 또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배제하고 사회와 단절된 어찌 보면은 괜찮은 신앙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는 손해보는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벗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 필요 없고 복음만 잘 전하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리라. 그래서 세상 일, 공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타 교단에 비해서 실력들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5대 교단으로 잘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뭐 무슨 큰 격차가 다른 교단과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을 좋다고 하는 복지국가인 유럽이나 미국 동경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우선순위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은 있지만은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사명자다. 나를 통해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가수로 칭송받는 가수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던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영국 여왕을 초청하고 국빈으로 맞이하는데 이 앤더슨이라는 가수를 섭외해서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워싱턴에 7만 5천 명, 그 시대의 엄청난 인원입니다. 7만 5천 명이 정계, 재계, 사회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국 여왕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나라의 우호를 위해 생사를 열었는데 마리아 앤더슨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토스카가니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리아 앤더슨의 음성은 금세기의 최고의 아름다운 음성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연이 끝나고 성황리에 공연이 마쳐졌는데 한 기자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 감동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뭔가 각본이 보이지요? 콘서트 끝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하고 각본대로 대답을 하고 그래야 지금 시대도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 앤더슨이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지금 공연 끝나고 여왕 앞에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엄마 나는 다시는 목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가장 내 인생의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다시 목욕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는 자기의 피부가 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지금이야 흑인들이 대접받고 대통령 되는 시대지만은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던 흑인들이 차별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검은 피부가 싫어서 백인들의 하얀 피부를 동경하고 부러워해서 목욕할 때마다 씻고 또 씻고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검은 거야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것이지요. 나는 이제부터 흑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흑인을 빛내는 흑인이 되겠다. 백인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날이 가장 감동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긍지를 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공부해서 흑인들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인들의 존경받는 훌륭한 가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지만은 14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몇몇 사람의 불순종,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꺾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바로는 각종 재앙을 겪게 되고 결국 장자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맞이합니다. 혹여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이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화나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심지어 나귀를 들어서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의 여건과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조서 한 장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 유다인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통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고난과 애통에 처해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치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들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통곡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수치를 안으로 감추고 안 그런 척, 고고한 척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수치를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수치와 모욕을 다 받는 데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 정말 괴롭지요.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수치를 감추고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릅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내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수치와 모욕 나아가 자존심 상하는 아픔의 과정이 없이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고 당연히 외면을 받게 되고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기억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원코자 에스더를 높은 왕비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유대인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주변 열강에 한국 민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세대 간에 함부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은 말이 씨가 돼요. 에이, 나라가 잘 되나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에이, 잘 될지어다. 네? 복 받을지어다 대한민국.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럼 정말 안 돼요, 말대로. 그러나 교회가 복 받을지어다. 새로운 영혼들이 많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도 잘 될지어다. 자꾸 말로 선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불평, 원망, 나쁜 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네시아닥을 시켜서 왕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13절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대학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나중에 그도 유다인이 민족이 드러나게 되면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게 모르드게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곧 공동 운명, 민족이 같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내 사업도 잘 되는 거고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서로 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깨닫잖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업이라는 게 다 이 경제가 물려있고 서로 이익 엇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돼야 되는 것이지요. 민족이 망하면 개인이 설 자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 개인은 한 운명 공동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금방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카멜레온처럼 그러한 성도들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성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서로 돕고 보조를 맞춰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천주교나 불교보다 기독교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왜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느냐,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교단별로 이 개신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이 모아지지 아니하니까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물론 힘이라는 것이 사회적 경륜, 지혜, 각자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에 응집력 있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왜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았어요. 그리고 싸움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예요. 나의 이익만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일한 보조로 했던 신앙인을 본받아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글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 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천국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현재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정체성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을 알게 되자 행동으로 옮겨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소리치고 그 성을 가로질러서 왕궁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굵은 베를 입고 왕궁 안에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왕궁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 소식이 왕비에게까지 전달되길 바랐던 것이지요. 3절에 보아도 왕의 조서가 각 도에 반포되자 유대인들이 대성 통곡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슬픔을 당한 것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정말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나 없구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이 무능함을 여러분 고백한다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이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간구입니다. 하만의 흉계의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멸절 위기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됩니다.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도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삶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에스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동족들이, 민족들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동네는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동네는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민족 나라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지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함께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엎드리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그럼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라는 성도들이 이 땅에 드러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거짓의 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 덮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거짓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혼란과 미혹, 타락의 영, 분열의 영, 마귀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탄식의 소리, 죽겠다는 소리, 절망의 소리, 대립의 소리? 아니에요. 이때 바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목숨을 내놓고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왕비직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독립했던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일했어요. 물론 외부의 도움이 있어 이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6.25 남북전쟁 71주년인데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산화에 맞서서 싸우고 희생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기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막 기도 소리 나고 찬양 소리 나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는 곳이니까 저곳은.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도 크게 하면 뭐 신고 들어간다나? 많이 모이면 신고 들어간다나? 인식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기도가 등한시되고 있어요. 교회 성장기를 보면요, 기도원의 성장과 함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쇠퇴와 함께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활기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국가가 잘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이 땅의 기도의 소리가 사그라지니까 교회도 침체되고 나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교회와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의 체험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선민의 역사를 영속시켜가는 하나님임을 더욱 확인했습니다. 이 위기의 경험은 제2차 포로기환, 제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그때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실 이 땅의 개인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힘을 갖는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꽃단장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3일간 금식한 후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왕후의 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미모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멸망해가는 유다인들을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믿음의 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명감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왕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 권력이 없어도 많은 물질을 갖지 않았어도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자격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본문에 어찌 보면 유다인들처럼 민족의 위기 가운데 현재 저는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흔들리는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나라를 위해 바로 서겠다라는 사명감을 회복하면은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나라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끼 금식에 적극 참여함으로 또 군 선교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깨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그곳, 일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그럴 때에 또 이 나라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저희들이 얼마나 생각하며 기도했습니까? 6월 호국 보훈의 달,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라 민족을 위해 아파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먼 훗날 이 땅이 세계 복음을 선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